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리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둘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 그 피난처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가 더해졌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고난과 환란을 함께 지고 가야 될 아버지도 오고 또 형제들도 오고 또 다윗의 시대에 이제 기둥, 기초 이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한 400명 가량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자, 이 앞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리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400명 가량이 자기를 따릅니다. 그들의 생명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모두들 다윗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집밭 땅인 이 피난처인 이 아둘람을 버리고 왜 모압으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20장부터 보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거기 있으면 피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사울의 손에서 피해 이제 안식일 지키고자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놉 땅으로 피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봤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무서웠습니다. 두려워서 너무 어리석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인 원수나라 골리앗을 죽인 원수나라 거기를 피합니다. 아니야 달리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지금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에 속한 이 아둘람, 피난처라는 뜻, 이 아둘람에 하나님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또 그리고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들었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랬습니까? 성도에게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과 연단입니다. 자, 한마디로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그 능력과 실력, 무엇보다 영성, 믿음, 이를 키우는 일이 뭐냐? 훈련과 연단이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되면 누구 꼴 나겠습니까? 사울 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죠. 아니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안 가보셔가지고 이 땅에 미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제약된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인생의 수고, 슬픔, 고생, 고난, 아픔, 이런 어떤 인생의 힘든 걸 다 겪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죄도 계속 짓잖아요. 여러분 계속 죄 짓습니다. 죄 짓으니까 죄의 고통을 늘 당하지요. 이런 아픔을 계속 겪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자,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에 그냥 죄와 심판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자, 믿는 동시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낯설지요. 물론 은혜가 되고 또 예배에서 참 이렇게 참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성도가 예수 믿자 말자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삶의 모습 여전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신앙,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남자들 군대 가보시 아시잖아요. 저도 의정부 306 보청대 갔습니다. 1991년 8월 20일 아직도 기억하죠. 갔는데 처음에는 이 앞에서 연병장에서 부모님들하고 있으니까 아주 참 경솔하게 말씀하시다. 공경하게. 아이고 장병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참 인자하시다 생각했죠. 이제 부모님들 가세요 보내고 그 연병장 뒤편에 건물로, 이 건물 큰 건물의 뒤쪽에 왔는데 거기에 연병장만큼 엄청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갑자기 막 군기를 잡는데 막 험한 말을 하면서 여기가 사회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앉아라고 오리걸음을 시키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입대를 해가지고 6주 훈련을 받고 6주 훈련을 받아 자대에 가서 또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제대할 날이 다가왔는데 제대하기 전날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군인이니까.
군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죄의 결박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군대에 있으면 제일 바라는 거 있습니다. 언제 휴가 가나? 휴가 날만 꼭 휴가 3일 전, 아니면 휴가 한 달 전, 뭐 이렇게 날짜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휴가 가면 왜 좋습니까? 훈련 안 받고 쉬니까 편안하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고 연단받고 있는데 진짜 하루만이라도 내가 사울 생각하지 않고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잠 잤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니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모압으로 피신했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스베 이 말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나 안 오나 내려다보는 높은 이렇게 망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요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과 부모와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맡기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까? 예, 살몬과 결혼한 게 아니고요. 살몬은 아버지고. 예. 그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냐면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 자, 룻은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다윗에게 정조 할머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외가댁과 같단 말이에요. 외가댁. 저도 어릴 때 보면 시댁보다 친정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가보다 외가가 더 좋다는 말이죠. 그거 가면 더 편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그렇지요. 그게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이세의 영향력도 조언도 있었을 겁니다. 보통 3대까지는 어떻게 친숙하지요. 자, 이세에게 룻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모압은 어릴 때 외가댁에 가면 할머니가 그 치마 속에 사탕도 꺼내주시고 찹쌀떡도 꺼내주시고 1,000원짜리도 꾸게 해서 저한테 주시고. 저는 어릴 때요, 이 할머니 치마가 얼마나 넓을까,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지금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사실 알지요.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훈련받고 연단을 압니다. 그런데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그 부모님 인도하고 자기와 함께 할 사람 요새를 만들고 그렇게 모압 왕에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압 땅은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신변을 부탁하고 이제 그곳에서 며칠 동안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오랜만에 안식을 하고 쉬고,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닙니다. 모압도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모압 왕의 입장에 볼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한 방에.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 그리고 400명의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용사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대단한 장수와 부하들을 얻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환대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요, 모압에다가 다윗을 위해서 요새를 하나 지어줬단 말이에요. 요새를 하나 지어줘서 거기서 이제 모압 왕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모압으로 온 이유가 분명히 블레셋 때와는 정말 분명히 다릅니다. 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또 명분도 있습니다. 또 유다 땅 아둘람이 피난처죠. 하죠. 굴이잖아요. 굴. 굴 안에서 몇 명이 살아야 됩니까? 400명. 여러분 굴이 물론 큰 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둘람 굴은 그렇게 큰 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굴 안에서 지내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기에는 굴이 너무 좁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불편하지요. 지내기가.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자, 불편함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불편해서 그 장소에 하나님 있으라 했는데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불편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이게 불편해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불편에서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하고 불행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편하면 좋고 편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해집니까? 지금 편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 된다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실 불편합니다. 보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 지금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도 되는데 예배당에 왔잖아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신앙인이니까 또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내 삶에 불편하지요. 그래서 말씀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그냥 적당히 안 하든지 하면 불편하죠. 몸이 피곤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해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처럼 모압으로 가서 안주할 모습은요, 당장은 피해서 편할 줄, 이 불편함을, 자신의 어떤 환경과 상황의 불편함을 해소할 줄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일은 시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앉아서 결과만 기다립니다. 모압 땅에 앉아서 누가 죽기를? 사울이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핑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금세 눈에 띈다. 사울이 금세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발각되기 때문에 위험도 크지요. 그래서 아둘람을 버리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다윗이 바로 외가댁으로 갔단 말이에요. 외가댁으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공짜로 받죠. 내 편에서는 공짜지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요, 사명 담당할 때 받습니다. 그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안 주어집니다. 예배의 사명,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영혼을 섬기는 생명의 사명, 이 사명을 내가 할 때, 감당할 때 사명 안에 하나님 복을 감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해야만 이 복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매를 먹을 때 껍질을 까야 열매를 먹듯이 이 껍질 안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사명 안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나의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내 삶의 변화도 있고요. 영권이 있다. 영권. 영성인, 영성.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함량이 더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 성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더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행복입니다. 불편한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더 행복을 가져다 주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났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은 안주이고 훈련도 연단도 없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면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발 좀 뻗고 좀 하루라도 편하게 잠자는 그 쉬고 싶어서 외가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났잖아요. 다시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뒤 분간을 못 해가지고 유다 땅으로 갔습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 무슨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줄 몰라서 그렇게 시킨 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 요새를 떠나 헤렛 수풀에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환난을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그냥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윗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왕이 되면요 사울처럼 되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되어서 자신도 왕으로서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 유다 땅으로 가라.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숙히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 있지 말고 지금 유다 땅으로 와서 환난을 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함께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환난이 있을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세상 나아가면. 그런데 우리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여러분 잘 압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내 감정을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섬깁니다. 전도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많이 힘들고 불편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것이 뜻이고 섭리란 말입니다.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복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더 잘 섬기도록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의 요새가 안전합니까? 허허벌판 헤레 수풀이 안전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요새가 더 안전하죠. 수풀이 무슨 안전합니까? 유다 땅에 가면 꽃길이 열리고 비단길이 열리고 레드 카페트 딱 깔아주고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드디어 돌아왔다. 모압 땅으로 가서 마음이 아팠는데 잘 왔습니다. 환영하고 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다윗이 혼자 아니잖아요. 한 400명 가량이 모였다니까 자기 사람들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고 규합하고 더 강력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딱 창을 들고 사람들 뭐하는 창 왜 들었을까요? 위협하는 거죠. 네, 위협하는 칼 들고 위협하듯이 딱 들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이 경상도 사람들 다 측근들이 다 경상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또 됐었을 때 또 전라도 분들이 또 이렇게 측근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가 입을까요?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그 시대의 지파는요 다 혈연입니다. 혈연. 베냐민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자기 혈연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죽은 후에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여러분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서 욕하던 사람, 돌 던지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심의. 어느 지파 사람이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 원수지요 서로.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곁에 서 있는 신하들 대부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느냐?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이 관직을 주었느냐? 아니란 말이지 않느냐?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 그거 다 날라간다.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내라고 협박 아닌 창을 들고 협박 아닌 협박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는 놈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말 안 되죠. 너희들 나를 배신할 것 같이. 내 아들이 말이야 다윗하고 지금 맹약했는데도 그거 한번 알리는 신하도 없고, 그러면 내 신하를 이 아들이 선동해야 나를 매복해 죽이면 어떻게 돼? 이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 없고 다 너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내 말을 안 돼. 여러분 지금 신하들을 완전히 이거는 위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란죄, 반역죄라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다윗의 400명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다윗에게 계속 사람이 붙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너희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내 신하이면 신하인데 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 없느냐? 아들 요나단이 맹약했는데 왜 이를 알릴 사람 없느냐? 결국 다윗이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사람을 붙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 그러자 9절 10절 말씀에서 이 사울의 목자장 에돔의 자손 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아비멜을 고발해버린 거죠. 이때다. 어떤 말은 넣고 어떤 말은 속 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말인데 한 단어를 빼버리면요. 한 90%만 맞는데 이 10%가 거짓말이야. 이게 뭔 무섭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편집을 하는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도액이 했단 말이에요. 왜? 도액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망으로 가득. 결국 많은 제사장과 그 가족을 죽였지요. 자, 어떤 말을 사실은 도액이 해야 되냐면 다윗이 거짓말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죠. 아비멜렉이 모르고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해야죠. 이야기 속 빼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아비멜렉이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의 안전한 요새에 있는 다윗을 너무 위험한 땅, 유다 땅 헤롯 숲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죠. 바로 다윗이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 아버지와 형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 있습니다. 외가에 모압 나라가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앞으로 모여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압의 요새에서 어디로? 유다의 숲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처럼 왕이 되면 권력이 주어지죠. 자신의 군대가 보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지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왕이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모압 왕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그런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의지할 것들이 눈에 점점 더 많아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만 들수록 더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있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다. 네, 불편하지요? 예, 불편합니다. 힘들죠.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FM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훈련과 연단이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더해집니다. 영성도 믿음도 강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삶과 인격의 변화도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안주하는 모압에서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들지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유다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압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의 불편함과 힘들고 위기가 늘 노출되어 있는 이 구례를 떠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자기의 외가인 그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빨리 그냥 돌아오라. 유다 땅으로 바로 돌아오라. 헤렛 숲으로 돌아오라. 요새에 있다가 여러분 숲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신하들을 직결시키죠.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덤빕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갑니까? 원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날까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반대로 됐다. 반대로. 하나의 놀라운 역사란 말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성숙해지고 성령님의 소육대로 행하니까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습니다. 누구의 별?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다윗을 기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됐느냐? 모압에서 유다로 왔기 때문에.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압에서 유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말씀 신앙생활. 그렇게 살면 분명히 세상에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말씀 따라가기에 희생이 크고 말씀 따라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내 욕구와 욕심이 그것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힘드신 거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과 연단이 힘들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납니다. 그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영성도 믿음도 인격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란단 말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불편하다고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힘들지요. 하죠. 그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수준 높은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준 높은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도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190세대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 190세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이 190세대 영혼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실 축복합니다.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